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 15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아마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 가운데 방금 읽은 본문에 대한 말씀도 그러할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정말로 이상하게 아주 단순하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과거에 선교단체 생활을 할 때에 선교단체 생활 가운데 중요한 소책자가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사형리와 한 분은 성령 소책자였습니다. 성령 소책자의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법. 거기에 핵심되는 성경 구절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이 요한일서 5장 14절이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해라.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자, 기도했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끝. 그래서 그 성령 충만 소책자를 따라서 성령 충만 받기를 그렇게 많이 따라서 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 말고 많은 사람이 그 성령 충만 소책자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와 함께 그 선교단체 지부에 지역 지부에 속했던 사람이 300명인데 성령 충만 소책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아주 활동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명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른 지부에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이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선교 단체 활동을 하면서 다른 지부의 사람들도 종종 만났으나 성령 충만 소책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간단한 공식인 거죠. 자, 성령 충만을 받아라. 누구에게 명령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받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 뜻대로 구한 것이니까 받은 줄로 믿으면 받은 거다. 그런 공식을 사용합니다. 참 성경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 그 중에서 이제 저 같은 목사, 저 같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중에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죠? 부흥시켜 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를 안 한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아마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의 없지 않은 99.999% 이상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를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년 내로 부흥시켜 달라고.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부흥시켜 달라. 부흥은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된 다음에 영적 재생산을 계속 이루어내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성장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또 변화되고 또 그들이 불신자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들은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아가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게 부흥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의 문맥상에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오랜 세월, 소위 말하면 1907년 평양대부흥 이후로 소위 몇 년입니까? 110년. 혹은 평양대부흥의 여파가 몇 년이 갔다고 가정한다면 100년. 100년 이쪽 저쪽을 평양대부흥 같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 왔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부흥은 없었다. 부흥시켜달라고. 물론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에 처음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시니라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보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정말로 그 기도가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응답 받았느냐 그 말이죠. 아마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소위 말하면 숫자적인 부흥은 이루기가 쉬워집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그런 골프 모임, 당구 모임, 탁구 모임 그런 클럽들을 만들어가고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는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교적인 장이 함께 결합되고 혼합되면,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맥주를 함께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입맛에 필요성에 맞추어서 뭔가를 공급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사람처럼 오는 사람들마다 다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미국에서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고 훈육하지도 않고 당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겠습니다. 당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댈 때에 사람들은 좋아하더라.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 교회의 사람들은 몰려들더라 하는 이야기죠. 좋은 인테리어를 하고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같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도 당신들에게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단한 공식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뜻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일단은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혹은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아무리 기도해봐야 뜻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또 우리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또 구원받는 것은 뜻이다. 그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을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그 말. 기도할 때에 응답될 수 있는 거냐.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지. 없는 거다. 믿음의 부족에서 응답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런 이야기에 얼마를 제외해 놓고 크리스찬 부모가 자기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최소한 통계상, 뭐 그 통계가 100%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계상 믿는 부모의 자녀들의 단 20% 정도만 교회에 왜 남아있냐 그 말이죠.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교회 예배당에 남아있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다 구원받고 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최소한 100%는 다 있어야 되지. 100%는. 그러나 왜 갈수록 숫자가 떨어지고 줄어드냐 그 말이지. 왜 갈수록 왜 없어져 가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2명 중에 1명의 부모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녀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응답되지 않느냐 그 말. 뜻인데. 이게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상한 걸로 만들어서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기도한다. 이 공식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어디가 틀렸는지를.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한 안심을 합니다. 왜 안심을 하냐 그러면 그 신사도 운동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개념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예를 들어 신사도 운동의 신학적 중심을 놓았던 피터 와그너 교수에 의하면 어떤 목회자를 위해서 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그것을 일일 중보기도자라 그럽니다. 신디 제이콥스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신디 제이콥스는 피터 와그너 교수의 제자니까 신디 제이콥스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만 위해서 평생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일일 중보기도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몇 명만 가지고 있다면 목사가, 그러면 소위 그 목사는 타락하지도 않고 그 목사는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목사들은 다른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그 목사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아니, 예를 들어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샘플이죠. 에베소 1장이나 에베소 3장이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말씀했던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말씀 66권 안에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목사만을 위해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정면으로 어겨버리는 건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헌신하라고 조종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거기에 정말로 많은 교인들은 그 요청에 응답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요? 1990년 정도부터. 벌써 27년이나 지나고야 말았네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목사만을 위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좀 더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1, 2 중보기도자라 그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1, 3 중보기도자라 뭐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1, 1 중보기도자, 목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목사, 그래서 어떤 방식의 말을 쓰냐면 그 목사가 전도를 하면 그 상급을 동일하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받는다. 그런 말장난. 그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상급을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받는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만 하고 당신 할 일 다 하면서 내가 받는 상급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가문이 있어요.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스타일의 것들이 수없이 가르쳐지고 목사들은 믿고 있고 교인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검증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듣는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시간만 나오면 기도한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뭐가 잘못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요구받은 기도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만을 위해 기도하지? 심지어는 디모데를 통하여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아니 그런 명백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확인을 안 하느냐 그 말이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래서 과거 이야기지만 제 아는 목사님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말하자면 서원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5년, 3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 연수가 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 짧은 분들은 안 들어보셨을 거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이 넓게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의 종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옳고 타당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옳냐 그 말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요 잘못된 길을 안심하고 걸어가는 이유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시켜놨거든. 1000명 된 교인이면 많게든 적게든 1000명이 목사인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니까. 대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를 위해 기도가 필요할 때를 알게 해주시면 그때는 해달라 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의무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들먹이면서 날마다나 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 제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믿음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 착각 속에 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첫째는 주님만이 지키시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지켜가야 하는 것. 믿는 형제들이 서로 형제를 통하여 교제함으로 서로를 지켜갈 수 있는 것. 그런 거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이 지켜진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주일날 대표기도할 때는 꼭 대표기도 안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 아니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 아니면 목사님의 가족, 목사님 건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듣기 싫다고 하지 마라 그러죠. 왜? 그 기도를 한다 해서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해지거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 착각에 기도하는 여러분도 빠지지 말고 기도받는 저도 빠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기도가 뭔지를 사실은 모르니까 그런 기도가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알만한 지력, 알만한 이해력, 알만한 지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건강이 안 좋아. 그래 나는 목사님 건강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다음에 한참 몇 달을 기도해 보니까 저분이 건강이 옛날에는 안 좋다가 지금은 좋아진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걔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자기 기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지.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그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목회자가 건강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단지 자기가 뜯어붙인 것일 뿐이에요. 뜯어붙인 거.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불신자가 믿게 되도록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응? 건강이야 안 좋으면 요즘에 병원도 좋고 의사도 좋으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을. 그러니 뭐 더 다른 신령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뜯어맞추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굉장히 신령한 자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하고 미망 속에 미혹 속에 들어간 채 살아갑니다. 잘못된 방식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왜곡과 성경적인 원리를 모른다는 무서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영적으로 쇠락해가고, 영적으로 쇠락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다는 이야기. 뭐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걔들끼리 모이면 교회 아이들,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집사님 자녀들이 모이면 유행가 부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마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은 몰라요. 아니 무심히 보는 제 눈에는 너무 흔하게 목격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가만 놔두면 입에서 나오는 게 유행가일 거예요. 심심하잖아요. 흥얼거리고 나오는 게 유행가일 거예요. 자, 애들 가운데 양심적으로 손 들어봅시다. 자기도 모르게 보다 보니까 유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 한 달 안에 내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네, 내리세요. 지금 애들 한 20명 모인 가운데 지금 7명이 넘어가죠. 지금 한 달 안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신비롭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다 안 든 아이들이 있고, 지금 20명 아이들 가운데 애들이 있어요, 꼬맹이들이. 23개월 된, 쟤는, 소원이는 유행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유행가를 불러본 사람 했을 때, 또 유행가가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 또 저기가 껴있네.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좀 빠지는 거라, 숫자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좀 머리 큰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 달 안에 가만 보니까 자기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게 유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요? 뱃속에가 뭐가 들었어요? 유행가가. 아내가 하나님이 안 든 거예요. 아내가 주님이 안 계셨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세속화가 너무 깊이 일어나 있어서 몸에 배어서 유행가가 나오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흥을 북돋으려고 세상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흔한 현상이다. 금방. 뭐 우리 교회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야 수요일 금요일이든 다 주일날 주일 오후든지 간에 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꾸준히 예배드리고 끝나고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꾸준히 수요일 금요일 예배 참석하고 앉아서 30분씩이나 기도하는 아이들은 거의 못 찾아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지금은 한 1000교회에 가도 한 교회가 그런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소위 말하면 1000교회 아이들 가운데 한 교회에 속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아이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교회요? 그 참사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진 주님을 섬기는 또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세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그러냐. 그것이 교회의 열매예요. 그러면 기성신자들인 우리 어른들인 작년의 세대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더군다나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적은. 그런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당에 없고 예배당에 있어도 입에서 나오는 게 유행가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20살 넘으면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느냐 그 말이죠. 왜 과연 그럴까요? 최소한은 그러한 기도들이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편에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보면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 요한일서 5장으로 말씀한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습니다. 끝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을 그런 극단론으로 읽고 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기도를 샤머니즘과 주술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죠. 샤머니즘과 주술로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 본문은 다시 읽어보고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를 기록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영생이 있다 그 말은 천국 간다 그 말이죠.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중에 중요한 건 너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 교인들이 다 갖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그게 뜻이니까 뜻이기 때문에 요한 1서가 기록됐지요. 그게 응답받겠느냐 그 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죠. 진정한 신자는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확신, 그런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요한일서 전체를 읽고 나아가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영생이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말. 이게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고 있는 거죠. 번지수를 잘못.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기도로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수는 있으나 기도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돕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과자를 사는데 1,000원이 필요하다. 1,0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는 돈이 200원이다. 그러면 내게 얼마까지는 있어야 돼요? 800원까지는. 근데 내가 500원밖에 없다? 돕는 돈이 200원이다? 합치면 700원. 1,000원짜리 과자는 못 사요. 그것이 돕는 것의 의미예요. 1,000원짜리 과자가 필요하다? 그 돕는 돈이다? 근데 1,000원을 살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1,000원짜리 과자를 사는데 기껏해야 돕는 돈이 100원, 200원, 300원이고 내가 그래서 어떨 때는 700원, 800원, 900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거나 내가 200원밖에 안 되고 돕는 게 200원이고 합쳐서 400원밖에 안 되는데 1,000원짜리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돕는 것의 의미예요. 이 돕는 것이 100%를 충당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그 역할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 기도는 돕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는 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한마디로는 절대 정의 내려질 수가 없는데 최소한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하여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이 성령 충만이 정말 갈급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읽으면서 눈을 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가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한 힌트들과 원리들이 숨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에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 거지. 받으라 했으니 뜻이구나. 성령 충만케 해달라? 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지. 그래서 13절은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거듭났음을, 내가 심지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감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돕는 거다 그 말이에요. 14, 15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12제자 가운데 3명의 수제자의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일어났던 비극은 뭐냐 그러면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에요. 혼자만. 모든 주님의 사도들이 다 죽고 순교당에 다 죽고 자기만 늙은 나이에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때는 이미 90살이 훌쩍 넘어 100세가 가까이 될 때라 그 말. 다 죽고 더군다나 그것도 그 늙은 나이에 유배를 갔어. 반모섬이라는 정말 불모지 같은 비참한 삶에서 겨우 살아남아 유배당에 살면서. 그러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사도 요한 같으면 우리가 사도 요한의 입장이라면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할까요? 유배당에 살아가는 삶, 물자가 풍족하지 않고 유배자고 죄수의 신분이고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이 제대로 있지 않은 늙어서 병들어버린 몸, 제대로 걷기도 어려운 몸, 혹시 뭐 잘 걸었을 수도 있고 건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격을 생각할 때 100살이 다 된 노인뿐이 체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죠. 모세 할아버지처럼 그랬을런지도 모르지만 그까지는 그러나 일반 상식에 근거할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도 요한 같으면 뭘 기도했을까? 이 성경을 계시를 받아 기록하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는데 무슨 뜻을 놓고 사도 요한은 기도할까? 아무 우리 같으면 빨리 이 유배된 생활에서 죄수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때리면 아프고 추우면 동상 걸리고 고통스럽고 잠 안 자면 괴롭고 똑같은 거였거든.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다 같았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같은 장군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사람이니까. 그럼 사도 요한은 정말 뭘 기도했을까? 최소한은 알겠죠? 죄수로 잡혀가서 유배당하지 않도록은 기도 안 했겠죠. 왜요? 뜻이 아니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홀로 외롭게 비참한 노년을 보내는 것.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안 벗어난 걸 보니 그걸 또 기도한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기도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유배당한 생활은 굶는 생활. 제대로 집이 없으니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생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죄수의 신분으로 마음껏 할 수 없고 누가
100살이 다 돼가는 노인네를 쓸 리도 없고, 유배당하고 전화가 없고 핸드폰이 없고 소통이 단절됐는데 누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비행기로 물자를 실어다 줄 리도 없고, 도대체 그는 뭘 기도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우리는 뭘 기도했겠느냐. 그것이 우리하고 사도 요한하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게 알고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달라. 그래서 1000명이, 100명이, 200명이 기도하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게 목회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100%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상당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교인 200명이 나를 위해서 금요일날 기도해주고, 금요일날 기도회나 철회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주니까 나는 봐라. 200명의 기도를 받고 500명의 기도를 받으니까 나는 얼마나 안전한가. 나는 얼마나 안전한가. 그러니 나는 끄떡없어. 나는 문제없어. 정말로 문제없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영적 안전불감증.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최소한은 뜻대로 구하려면 성경 66권 전체를 조심히 살펴봐야 돼요. 가령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을 봐봅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물론 주기도문에도 그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1장 2절 야고보서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다 응답받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주님의 기도로 열심히 해도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잖아.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으나 주님 안에서. 그러나 어떤 시험들은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두 가지의 대조적인 말씀들을 잘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런다 그 말. 근데 우리는 시험을 안 만나기를 원한다 그 말.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다 그 말. 아니 뜻은 뭐예요? 시험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시험은 우리에게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다 그 말이 힘들어. 고통스럽다 그 말이 시험은. 근데 시험을 만나는데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행복하고 기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좋아하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런 시험하고 이 성경에 있는 시험이 다른 거니까. 소위 말하면 여기 시험은 고생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생길, 고난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왜? 기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시험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시련이 믿음의 시련으로 그렇게 가요. 시련이 믿음의 시련으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는 인내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어떨 때 참는 거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참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내게 고통이 오는 것을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예레미야 23장 같은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강이다. 그러니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 고통을, 이 고난을, 힘든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것이. 이게 뜻이라고 나와 있잖아. 뜻이다.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시련, 이 고난, 이 시험, 이 고통에서 빨리 나를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태반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몇 개 끄집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뭘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성경의 구절에서 끄집어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거예요. 뜻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것이 한편으로는 뜻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기도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뜻은 맞는데 기도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뜻의 대부분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쌓여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이죠. 근데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런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자녀를 위하여 그런 기도도 해봤을 거예요. 시험을 닥치면 하나님 아는 문제는 틀리지 않게 해주시고 모르는 문제는 찌끄라도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가진 실력의 200% 300%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좀 다르냐 그 말이죠. 아주 많이 달라.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건한 게 하나님 뜻이구나. 강건은 건강이죠. 나아가서 영육간의 강건까지 포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건하게 해달라. 막 기도해요. 강건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뜻이니까. 근데 성경하고 비춰보면 맞긴 맞는데 정말로 맞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맞냐. 그래서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걸 성경에는 자주 나와 있는 비위 그래요. 비위는 뭐냐면 위장병을 이야기해요. 디모데는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입은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일 때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는데 앞치마만 가져다가 사람에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는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동역자고 제자고 그래요. 그럼 디모데하고 함께 사도 바울은 동역하고 살아요. 때로는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하고 에베소에 파송하기도 하고 다시 오고 만나고 함께 사역하다가 또 어디에 디모데가 필요하면 보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런데 디모데가 위장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도 고칠 수 없는 걸 아니까 중보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성경에 기록해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서 그 위장병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정감시키고 위장병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어 나가도록 해라. 혹은 위장병이 진정되고 나아지는데 포도주라는 방법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질병에서 치유되는 건 하나님 뜻이 맞는데 우리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는 걸 알아요. 병들어 죽었어요. 몸이 따뜻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윗 왕을 위해서 처녀를 사가지고 처녀를 끌어안고 자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름 되면 너무 더울 때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을 끌어안고 자면 시원한 것처럼 나이 들어가지고 너무 몸에 찬 기운이 돌고 몸이 안 따뜻하니까
젊은 여자아이들은 따뜻하니까 동료를 끌어안게 자도록 동료를 하나 구해서 그래서 다윗의 품에 안겨요. 그러면 그는 병들어갖고 아파갔는데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하고 다른 이야기였다 그 말이에요. 모세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겠냐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구경만 하고 그는 인생을 마감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타당하고 옳게 보이는 그럴듯한 기도,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은 비극들과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없었을 거예요. 사도들에게나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나. 또 핍박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 다닐 일이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아서 갈릴리로 떠나고 사역의 중심지를 갈릴리 등으로 옮기시는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없애버릴 수 있다면 그렇지 않으셨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실제로 심각하게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뜻인 것인 양 포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샤머니즘이고 주술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돼.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심지어는 천국 가서까지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천국 가서까지도 가치가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조종하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조종하면 안 돼요. 물론 조종되지 않아요. 대신에 그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그 기도는 주술이 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보내는데 자기가 귀신의 앞잡이로 쓰임받을 수는 있어요. 왜? 주술이니까.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조종하거나 지배하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형상을 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뜻과는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 할 때에, 헤롯 왕이 주님을 죽이려 할 때에, 혹은 헤롯 왕이 주님의 사도들을,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 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헤롯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었다 그 말. 아무도 헤롯 왕의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김일성이를 위해 기도해왔어요. 김일성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김일성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그러나 김일성이는 1994년인가 죽었어요. 오랜 세월 김정일을 위해 기도했어요. 김정일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가 변화되고 회개하더라. 그는 죽었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아사시키고 수백만 명을 아사시키고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를 위해 기도해요. 그가 변화되도록,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그런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사랑이 많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옳은 기도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이냐. 이게 어떻게 옳은 기도가 되느냐. 그건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이 바뀌도록 기도했느냐? 그가 회개하도록.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악독한 황제에 속했어.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시절에 믿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헌신됐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느냐. 얼마나 강렬하게 기도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로 황제가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기도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렇게 안 했고 왜 그가 변화된 일이 없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네로 황제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까지도 죽였어요. 많은 교인들을 죽였어요. 성경을 보면 왜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울 왕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도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 정욕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니까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대단히 고상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를 발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주제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주제가 기도라는 걸 알아요. 정말로 어렵고 난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 왜 그런 줄 압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한 기복주의가 있거든요. 기복, 복을 갈구하는.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의 집에 보면 복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놔요. 왜? 복주머니가 뒤집어져서 복이 쏟아지라고 대문에다가. 또 우리가 봄 되면은 집에 한문으로 붙여져 있는 네 글자가 주로 있잖아요. 입춘대길. 그런 거. 입춘대길. 봄이 오면, 봄에는 아주 큰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아니면 찾아오라. 뭐 그런 식의 뭔가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좋아해요. 주로 신년 되면은 과거에서 팔았던 게 복조리 그런 거. 복주머니 있잖아요? 옛날에 이 곰말 속에다가 한복 입을 때 함께 가지고 있는 복복자가 되어 있는 복주머니부터. 우리들은 정말 복을 원하고 좋아해요. 복을 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발달한 게 뭐냐 그러면 사주관상. 재앙을 피하고 복을 얻는 비법, 비밀, 때, 시, 운세, 관상, 손금. 복을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나 설교나 그런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복에 대한 거예요. 복에 대한 거. 복과 연결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성공을 구하는 부귀영화를 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인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고상하고 타당한 것 같은 그런 기도들, 그런 모양이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 3년간 직장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부모나 당사자는 뭘 위해 기도하겠어요?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근데 정말 예를 들어 이제 한 3년이 직장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부모도 크리스찬, 자녀도 크리스찬. 그러면 직장을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전부터. 그러면 최소한 기도하는 숫자가 3년 이상, 4년, 5년, 6년, 7년, 8년도 될 수 있어요.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응답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최소한 부모나 혹은 어머니나 당사자가 자기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게 중요한 기도가 직장이 아니구나라는 걸 왜 못 깨닫느냐 그 말이지.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직장처럼 보이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직장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깨닫고 그걸 위해서 그걸 캐치하고 알고 기도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공주의,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직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먼저 얻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그래서 육신적인 기독교인이 되면 될수록 결국은 복지, 결국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 나로 하여금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들에 기도가 초점이 맞춰지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요. 거기에 성경을 붙여놓고 하나님 뜻하고 연결시키는 것.
일단 5,000명 된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참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목사님과 자기를 동일시시켜요. 동일시. 그런 게 있습니다. 동일시시켜요. 이게 목사님을 위해서 5,000명 교인의 목사님이면 좀 유명한 분일 거 아니에요. 동일시시켜가지고 목사님의 사역에 자기가 큰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위안을 삼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자기에게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찾아가지 않아. 정말 중요한 기도는 어떤 면에서요? 변치 않는 기도입니다. 변치 않는 기도. 무슨 변치 않는 기도냐 그러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직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요, 어떤 직장을 내가 구하고 들어갔다. LG화학에 들어갔다. 그럼 100살 돼도 LG화학에 근무하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잠깐은 기도가 필요할지 몰라도 영원한 가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아픈데 건강하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영원한 가치가 없는 지금 현재의 필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기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핵심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느냐. 순서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실 거 아니에요. 중심을 감찰하실 거 아니에요. 당장은 우리가 직장이 안 구해져서 생활이 쪼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을 심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기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만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이상적으로 화려하게 멋지게 봅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일단 2장 42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1절을 가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저희가 그래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자, 밥은 누가 차렸을까요? 그러니까 41절, 42절을 가면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 플러스 이제 몇 명이에요? 몰라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120명이 그 앞에 있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기본적으로 따지면 3,120명, 적어도 최소한. 밥은 누가 했을까요? 화장실은 어떻게 갈까요? 더군다나 성경을 읽어보니 서로 교제를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어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는 이야기는 기도에 올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가정은 누가 돌볼까요? 자녀들 빨래는 누가 할까요? 집 청소는 누가 할까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화려한 모습에 빠지는데 정말 언제까지나 이 기도 생활이 가능했겠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현실성 없게 읽습니다. 현실성 없게. 이들도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정기 있는 교회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고 맨날 밥에 먹고 그러면 이제 쌀 떨어지면 여러분 직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 나가야 되는데 그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갑갑하지 않습니까?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이 보이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 그러면 없어가지고 받는 사람은 좋은데 소유를 팔려면 뭐 팔아야 되죠? 집 팔고 땅 팔고. 그럼 집 팔았으면 어디서 살까요 도대체? 마가의 다락방이세요? 집 팔아가지고 어디서 살까요? 아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막 소리치면서 과거의 공산주의 사회처럼 집 팔고 땅 팔고 서로 나눠 가지고. 그건 잠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집을 내 아파트에 사는데 팔았어요. 갖고 돈을 교회에 내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나눠 가졌어요. 나는 어디서 살까요? 어디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적이고 공상적인 세계에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의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지만 자기가 집 파는 당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소위 말하면 연금 들어놨던 걸 깨가지고 일시불로 찾아서 나눠주고 대신에 제주도 여행 가려는 건 취소되고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집 사서 입택하려고 부모님 다 초청해서 친구들 모시고 하기로 했는데 집 팔아가지고 입택할 집이 없고 네 집이 어딨냐 그럼 팔아가지고 나눠줬다. 너 미쳤구나. 받는 건 좋지요. 내가 사골 수비가 없는데 저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돈 3분의 1이라도 받아가지고 사골세 하나 얻었다 전세 하나 얻었다 그건 좋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물질과 돈이 갑부가 누가 준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떨어진 게 아니고 서로 있는 사람이 팔아서 나눴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밖에서 돈이 천문학적인 부와 재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생겨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유산을 갖다가 20억 받게 됐습니다. 이걸 교회에 기탁하겠습니다. 나눠 가집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 삶을 살던 사람이 자기 더 있는 사람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팔고 내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현재보다 못한 삶을 내일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통장에 500만 원 가지고 있다 빼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 쓸 돈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 그러면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한다 해서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내 필요가 채워질 때에 방식이 사도행전 2장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어요. 누가 희생하고 누가 손해보고 뭔가를 내놓는 거죠. 다른 교인이 다른 형제가. 그러지 쉽게 복권이 당첨되고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고 그런 방식은 아닐 거라고 말. 더군다나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면 막 까마귀가 금을 물고 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볼리비아는 금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금이. 사람들이 금캐로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간 캐가지고 오면은 돈을 몇백만 원씩 번다 그래요. 금캐로 들어가서. 그리고 볼리비아에 강이 있나 어쩐가 모르는데 강에는 배가 많이 떠 있어서 계속 기계로 해가지고 강물을 풀면서 흡입해가지고 돌 같은 걸 막 해서 금을 골라낸다 그래요. 왜? 금이 노천에가 있으니까 막 와서 그래서 금 사업이 엄청 금을 캐고 금캐로 산에 들어가고 금을 가져와가지고 시내 금을 바꾸고 막 그런 거 사람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금덩어리가 위에서 막 흘러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더 있는 것을 꺼내는데 거기에는 눈물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리는 환상의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나 기복주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기도가 중심에 돼야 돼. 내가 무엇이 없어서 아픈가 할 때에 당장에 내가 쓰고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돼야 돼. 내가 얼마나 육적이냐, 내가 얼마나 세속적이냐, 인간적이냐는 내가 뭐 때문에 아프고 힘든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주님을 경외함이 내게 없다. 주님을 경외함이 내게 별로 없다는 걸 발견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아파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사모함이 별로 없다는 걸 발견하면 저나 여러분은 굉장히 아파야 돼.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와 소원과 원함과 간구의 제목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시편 119편에 있으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구나. 그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워 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더군다나 기도는 돕는 것이니까 그걸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내가 가까이 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기도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거야. 영원한 것에 대한 기도들. 물론 시편에는 현실의 고난과 고통과 전쟁과 환란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참 많이 나와 있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 그러나 그 피상적인 세계를 걷어내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기도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나의 위기, 나의 환란,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건강, 내 자녀의 건강, 물질, 돈, 직업, 직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직장이 없어 기도함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소원이 사모함이 내게 있는가를 확인하실 거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있는 사람이냐를 살피시는 것.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로 터놓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내일 교통사고나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암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가지. 내가 뭘 기도하다가 죽을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이루어가다가 죽을 거냐 그 말이에요. 자녀의 직장을 위해 기도해 줬다고 합시다. 자녀가 직장이 생겼다 해서 거룩한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자녀의 학업과 성적을 대학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시다. 자녀가 성격이 좋고 대학을 좋은 대학 들어갔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자녀가 직장, 자녀의 재능, 자녀의 지혜에 기도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자녀가 주님을 닮지는 않잖아요.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냐 그 말. 어디에가. 우리 현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없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이냐 이거지.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바로잡아갈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간단하고 쉽고 피상적으로 보기를 좋아해서 기도라면 기도에 대한 몇 구절을 가지고 뜯어붙인 다음에 억지로 기도하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맞는가 틀린가 확인하기보다는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쓰러져 가고 없어져 가고 소모적이고 필요 없는 것들 잠깐 있다가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다시피 기도하는 우리의 아집과 독성과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확인하시고 없을 때 스칠 수 없고 부끄러운 그것이 있는가 찾으시는 것에 대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일깨우어져서 참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심에 원하며 사모하며 구하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